할렐루야.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며 처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이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 빨리 떠올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2020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의 모습, 이게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2020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모습, 이게 그냥 한번 종이에다가 뭘 써보는 게 아니라 2020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개인에게는요, 새해를 시작하면 나름대로의 소망을 품습니다. 아마 우리 카운트다운 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역을 불문하고 하여튼 다 했을 겁니다. 카운트다운 하면서 TV를 보면서도 했을 것이고, 저기 동해안 쪽에서도 했을 것이고, 밑에서도 했을 것이고, 이 가까운 남한산성 쪽에서도 아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다들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 자신의 2020년을 향한 소망을 막 담아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 그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보여지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새 성전이 이제 건축이 완료가 되고 완공이 되면 입당이 되는, 그리고 입당해서 그 건물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골조들을 보고 있지만 이제 아름답게 꾸며진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한 달 한 달을 또 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 성전을 입당하는 전환기를 맞이하는 해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2020년입니다. 이러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표어를 정해 보았는데요. 그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이제 3일간 새벽마다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2일, 3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서 정말 이 소망, 함께 꿈꿔야 될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테인데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이 새해, 이 날,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라고 생각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19년을 지나서 2020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붙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늘 붙들어야 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잠언 25장 13절에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주제 말씀인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잠언 25장 13절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뭐냐? 이거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확실하게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다른 것들로 바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귀에 딱지가 않도록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우리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진, 예를 들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는 말인데요,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건 이 고백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이 폭넓은 고백이라면 이 폭넓은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못한다면 이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에서는요,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서류상으로 세대주 또는 서류상으로 계약을 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회사에서는요, 지분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의 관점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정에 속하면 그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터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모습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언 25장 1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또 읽어봅니다. 또 한 번 읽을 건데요, 한 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러한 존재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 25장 13절 상반절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충성된 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충성된 사자라는 말은 믿음직스러운 일꾼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요, 내 방식대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감당해야 됩니까? 주인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유를 하나 넣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뭐에 비유하느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주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땅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산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헤르몬산이라는 거, 헐몬산이라는 이 산이요 28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800m가 넘는 이 높이이기 때문에 이게 더운 여름에도 5, 6월에 추수하는 그때에도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녹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사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무더위에도요, 그 헬몬산을 보게 되면 거기서 하얀 눈과 얼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지역의 특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매우 무더운 이 추수날 5, 6월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추수를 열심히 합니다. 땀을 흘리며 더위에 지쳐 갈 즈음에 이제 갈증이 나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 하는 그 순간에 저기 헬몬산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산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 산에 있는 시원한 냉수 한번 먹으면 더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때 누군가가 얼음 냉수를 여러분에게 갖다 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감격하죠. 먹을 수나 있을까 생각했던 그 눈과 얼음, 눈으로만 보는 것을 직접 맛을 볼 수 있는 그 냉수를 준비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헤르몬산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갈 수는 없고 대신에 그냥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뜨거운 허브티나 한번 드셔보세요 해가지고 그 더운 날 건강에 좋다고 뜨거운 차를 대접한다면 여러분, 그 냉수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서는요, 물론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기쁨이 되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히 느끼는 건 뭐냐, 갖고 있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요 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내 편한 방식대로 하면서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늘 마음에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의 방법,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가정,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되었는데요, 그랬다고 해서 세상이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 교회가 완전히 다른 교회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9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했다고 해도 2020년이 되는 이 순간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25장 13절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답답한 이 세상 속에, 답답한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